크게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개된 의미만을 비슷하게 정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부활절은 유월절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아 매년 반복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한 삶으로 더욱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기들 동안에는 세상적으로 관계된 일들 모두 중단하고 전적으로 토라에 집중하며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날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의 시체나 무덤은 지나가도 된다. 시체가 고립된 장소에 있고 죽은 자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심지어 대제사장이라도 반드시 멈춰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매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지난 토라 포션에서는 제목이 케도심, 거룩하라에서는 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 포션에서는 이제 일반 백성이 아닌 제사장들의 거룩함에 대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임무가 신성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토라 포션에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고 하여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IBN 에스라의 의견인데 제사장들은 토라의 학자고 선생으로서 토라를 지켜 보호하고 또 토라의 본래의 모습, 근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그 내용을 잘 알고 가르치고 또 보존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람반인데 람반은 이를 이중으로 표현하는 것은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그 계명이 백성들 가운데 널리 행해지고 있는 습관, 관습들에 대하여 반대로 해야 할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동안 젖어있던 행위들, 그걸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조항들을 적용해서 백성들의 행위를 변화시켜야만 하는 그런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즉 현자들의 의견은 이르시되 고하여 이렇게 중복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전해 듣지 않으면 이 계명에 속하지 않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라시 예바모스 랍비들의 의견은 이 가르침은 성인 제사장이 아이들에 관해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죽은 자들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랍비 모셰 파인슈타인은 토라는 성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고 조절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자신을 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세운 예나 모범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위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가 백성들 가운데 있다 하는 의미는 다른 유대인들이 장례의 책임을 지고 그곳에 있다는 뜻으로, 그래서 제사장은 그 장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재할 때가 있는데 시체가 고립된 장소에 있고 죽은 자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심지어 대제사장이라도 반드시 멈춰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매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의 시체나 무덤은 지나가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개인이 아닌 성전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책임감을 갖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 성실하게 존속하고 그 임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항상 존경을 표시하고 또 그들에게 모든 우선권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다른 일반 유대인들과는 달리 제사장은 더 높은 차원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즉 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 또는 축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안식일을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정된 시간들을 의미한다. 절기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지정된 시간, 하나님의 지정된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이 의미들을 정리하면 첫째 절기는 특별한 날들로 히브리어로 모아딤, 지정된 때, 우리를 불러내어 자신을 온전히 우리들의 근본에 들어있는 그 이상, 숭고한 목적들을 깊이 묵상하고 내면 가운데 실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절기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때, 이것이 절기다, 모아딤의 본 뜻입니다. 1년 중 이 날들은 아주 특별한 날들입니다. 이 절기 때는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불러내어 잠시 중지하고 우리의 영적 활동들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안식일과 대속죄일도 모아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아딤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생각들, 개념들을 새롭게 소생케 하면서 미래를 위한 헌신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날 몸과 영혼에 치명적이었던 행위들로 인한 악한 결과들, 이 절기 기간 동안에 모두 제거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잃었던 정결과 축복의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절기들입니다. 너희가 공포하여, 공포한다 말은 정한다, 이런 말인데 정하여 선포한다는 것인데, 이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달력, 여기서 말하는 달력은 원력입니다. 달을 중심으로 해서 원력을 조정해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새 달들을 선포함으로 정해집니다. 절기들은 반드시 법정에서 확정한 달력을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하심을 자연 가운데서 신호로, 달이지요,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은 달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신호, 기호 등 사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명령을 따르고 섬긴다는 의미죠. 이러한 과정은 창조주와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 사이에 상호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람반에 의하면 절기들은 백성들이 초대를 받아 회중이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새 옷을 입고 축제의 음식을 먹으며 축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고양된, 높여지는 그런 정신으로 축제를 그런 정신으로 백성들이 축제를 참여하고 지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정한 절기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기들 동안에는 세상적으로 관계된 일들 모두 중단하고 전적으로 토라에 집중하며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음식과 축제의 의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24장 40절에
첫날, 초막절 첫날, 그러니까 7월 15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벗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서 네 종류의 식물이 의미하는 것은 유태인의 통합, 단일화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통합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통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그런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식에 몰두하거나 육체적 쾌락에 빠지는 날들은 하나님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는 것은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들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또 그 작은 여러 절기들이 있죠.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3.1절, 광복절들이 있지만은 이 날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이 우리 얼른 생각할 때 그들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절기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지키는 절기는 오직 이스라엘만, 토라에만 있고 또 교회에서도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이 날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의미만을 비슷하게 정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부활절은 유월절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날인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알고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아 매년 반복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한 삶으로 더욱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4장은 두 가지 성전 섬김에 대한 계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노라, 등불 켜는 것과 또 떡상 위에 12덩어리의 떡을 진설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명령으로 메노라에 불을 켜라, 즉 메노라의 불꽃은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시고 12떡덩이를 항상 진설하게 하심으로 물질의 번영을 이루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준비했던 기름으로 켜왔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준비해서 이 감람유를 준비해서 촛불을 켜라 하시는 것이고, 떡도 5절부터 나오는 12떡덩이를 구워 떡상에 진설하는 것은 성막 세웠을 때는 밀가루가 제공되었었지만 지금은 모두 소진이 되어서 모세에게 명해서 계속 준비해서 놓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